오늘 말씀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좋은 소식과 또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고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으실랍니까? 응? 좋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안에 좀 확신이 좀 필요했어요. 이게 지금 정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교회 소식인지. 왜냐하면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교회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CBS나 극동방송으로는 그냥 녹화된 저희끼리만 보는 영상으로만 저장할 건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야기만 쭉 할 거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설교 준비 다 하고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거냐고, 이게 설교가 맞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교회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교회 소식으로 될 수 있는 소식이면 되는데, 왜냐하면 광고 시간은 압축돼야 되니까. 하지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회에 지금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려면 설교가 효과적이고 좋다. 나도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라. 그래서 확신을 얻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고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좋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첫째는 우리 청소년부 여름이면 백두산 비전 트립 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연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다 철수했대요.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철수하고, 지금 막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지금 북중 접경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백두산 비전 트립 하려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염려가 돼서 당회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기로 해서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올 여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거나,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이 백두산 비전 트립을 보내주기 때문에 한 70%의 경비를 교회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거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았을 텐데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으로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연계해서 선교지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저희가 선교지 신방을 금년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년에 선교지 신방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선교 지역을 바꿔서, 선교 지역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선교지 신방을 하기로 했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다시 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금년에 중국으로 청년들 단기 선교를 보내든지 뭔가 이렇게 아우리치를 보내든지 이런 계획들을 저희 교회만 했겠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계획을 했을 텐데 지금 다 거의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그랬을 건데,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정말 한국교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한국교회로부터 오는 단기팀을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광주지부 예수단 지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최근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아우리치 팀을 중국으로 보냈는데 이 팀이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전화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여기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부장님이 저랑 이야기하던 그날 오라고 그랬다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담되고 또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부담되고, 또 선교사님도 만일에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조금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
나누죠. 자,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라면 좋은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면에서 여러분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대출금 완납 증명서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0년 4월에 신협으로부터 9억을 이 공사하면서 이 교회 하면서요 9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지금 저희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저 건물 대지와 건물을 또 짓느라고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도합 약 12억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것을 올해가 2017년 3월이죠. 2010년 4월에 했으니까 거의 만 7년, 한 달이 모자란 만 7년 만에 이제 12억이라고 하는 모든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중이나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저희 교회가 이런 부채가 있다,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신협에 얼마에 뭐가 있으니까 뭘 하지 말자, 뭘 미루자, 뭘 취소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비록 신협에는 묵직한 부채가 있었지만 저희는 형제교회 섬기기 꾸준히 했습니다. 형제교회 섬기기 처음 예산이 500, 그 다음에 600, 지금은 800, 오히려 규모가 점점 커져요. 선교지 신방 꾸준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간 적 없어요.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또 드렸고요. 교회가 후원하는 것도 처음엔 10곳, 15곳, 20곳, 28곳, 29곳, 그리고 올해는 35곳을 후원합니다. 연중에 적지 않은 예산을 퍼센테이지를 선교에다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연보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어디다 써야 되냐고요? 성도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선교지 섬기는 일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했어요. 제안해 주셨던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제안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선교해라. 건축은 내가 할게.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줄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회에 나눴고 장로님들도 저한테 한 번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자고 말했을 때 목사님 저희 교회가 빚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 뜻이다라고 확실히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앞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속해서 이 예물을 쓰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근 3, 4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행의 부채를 갚아가시더니 지난 수요일 날 신협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다 완납됐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헌금은 내가 있는데 왜 주님이 하셨다 그러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시는 거 보면 뭉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헌금했다고 이 주보에 명단 안 실립니다. 이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지난주 예물 봉헌하신 분들 없습니다. 11조, 감사한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편하냐고요. 익명이 보장이 되니까.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되네? 아싸.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재정부에서 수고하시는 한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벌써 수년째 재정부에서 이렇게 헌금 개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앞에서 헌금 봉투 쫙 세워가지고 이름 일일이 불러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주보에 뭐 누가 얼마 뭐 했다 이런 것도 누가 했다고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예물이 제대로 계수가 되었는지를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야겠기에 교회 인터넷 카페에다가 명단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3절에.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예물을 드리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재정부에 있지만 재정부에 계신 분들이 시험 많이 들거든요. 재정부에 계신 분들이 시험 많이 드는데 오히려 이분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의 열심 있는 모습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해주시니까 또 제가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아, 이 교회는 수안지구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돌이 나봐 도니까 예물을 그렇게 많이 했나 보다. 글쎄요, 수안지구 바깥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수안지구 산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나 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이 꽤 많은 빚을 은행에 지고 살아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다 그런 부채를 안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적지 않은 예물을 드린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교회가 기대했던 것 넘치도록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신뢰해 주셨던. 헌금은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언제 하냐고요?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합니다. 내가 드린 이 11조가,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돼야 예물을 드려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지나치게다 하는 너무 또 안 내실라나? 자우지가 넘치게 이렇게 하신 건 뭘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신협에 가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받았을 때 아, 이만큼 갚았구나 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뭉클했던 겁니다. 감동이 됐던 거예요. 정말 잠이 안 올 만큼.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출금 다 갚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입구에 있는 건축원금 봉투 다 없앱시다. 뭐 다시 내놓을 필요 없잖아요. 다 했는데. 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께도 상해 드렸어요. 우리 그럼 이번 주부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벌써 이 건물이 나이가 9살이 됐어요. 2008년도에 처음 이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9살이 된 이 건물이 이제 서서히 아픈 데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불과 3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년부 리모델링을 하고요. 유치부, 청소년부 앞쪽 가림막 공사하고요. 의자들이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나고 노후가 돼서 천들을 가죽으로 싹 바꾸고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물이 유지되고 보수되기 위해서라면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향후 아직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지 않았냐고요? 건축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아니 이렇게 지금 벽에도 앉고 통로에도 앉고 이렇게 지금 꽉꽉 차는데 뭔가 좀 그럴듯한 공간으로 다시 이동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근데 저는 성전 건축은 필요하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언제 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사인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10년 전에 이 공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사인을 주셨거든요. 새 성전을 건축하라.
주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너희 교회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안에 사인이 없어요. 장로님들께 물어 장로님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대요. 권사님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게 교회가 사인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사인을 줄 때 저에게도 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인을 막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그래서 저에게 막 다발적으로 막 연락이 와요.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들었다, 이런 걸 경험했다. 저는 그런 걸 수집하고 모아서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인이 없어요. 민수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구름이 아직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진영이 언제 움직여요? 구름이 떠야 움직이거든요. 구름이 이동을 해야 이동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구름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조금 더 오래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마음은 그냥 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가에 있을 때도 저는 거기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고 금년에도 뭐 금년이 아니라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만 안 하시면 저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 교회가 교회 용도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처음 설계될 때 종교시설로 설계된 것은 이 지하 본당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당장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성도님들이 이 지하 본당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 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시. 1층에도 없고 3층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4층짜리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이게 교회 용도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유치부 꽉꽉 차 있고 초등부, 지금 청소년부, 지금 소년부, 지금 장소가 다 비좁아요. 소년부 리모델링을 왜 했냐고요? 비좁으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저희가 매주 교회 통계를 주보에는 안 싫지만 교회 카페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지난 주일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작년 빼고요. 유치부터 청년까지 몇 명 왔냐면 27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비좁겠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럼 또 하나, 건축을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 3년, 4년, 5년 뒤에 하나님이 이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하자. 저는 작정헌금 안 할 거거든요. 건축한다고. 이 교회 건축할 때도 저는 작정헌금 안 했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충분히 저는 그것이 가능해야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성도님들에게 막 쥐어짜가지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게 움직이려면 정립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축,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당회에서 이것까지 열어놨어요. 교회 건축이 아니라면 교회를 분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교회 분립이 뭐냐면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데 성도님들이 몇몇 분이 분립해서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가는 게 아니면 뭐 그 분립해서 나가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역자를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개척을 할 수도 있죠. 아무쪼록 이 교회가 건축을 하든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때 분립은 해야 되는데 구름은 그대로 있고 그럼 분립해야죠.
그 분립을 해야 되는데 분립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분립을 하려고 해도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을 올리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또 기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나중에 목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교회 입구에 성전 건축 헌금 봉투가 떡하니 올려져 있을 때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대출금 완납했다며 왜 또 여기 봉투가 올라와 있냐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을 저희가 잘 모아서 나중에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 교회가 많이 낡아서 또 보수가 필요하면 또 그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고요? 저희 교회 지금 하늘이 보여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있는 교회, 눈이 오면 눈을 맞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못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열린 교회네. 열린 교회네. 그래서 집을 다 열어버렸군요. 근데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태양광으로 지붕을 덮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층 공간은 마음껏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요. 거기서 분방 공부도 하고요. 거기서 바자회도 하고요. 거기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요. 뭐 어떤 용도로든 다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교회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것이 안전진단을 할 거고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설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세 번째 좋은 일입니다. 13주년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비록 저희 교회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평 이상 되는 저 공간을 2년 동안 편안하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하죠. 또 부채도 다 갚을 수 있게 하셨고 태양광 설치도 하게 하셨고 참 너무 감사해요. 13주년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는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 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6일 저희 교회 창립주일 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합당한 직분을 세워드리기로 그래서 임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21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들 중에 시무 안수 집사요. 시무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은 5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38분인데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은 8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시무 집사와 시무 권사만 따로 모이라 그러면 고작 13명? 그러니 너무 작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저희 교회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무슨 어떤 사연이 있어서 혹은 이사를 와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도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이제 협동 안수 집사, 협동 권사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시무가 아니니까. 그럼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시무 집사와 시무 권사가 되려면 취임을 해야 돼요. 취임을.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협동이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이 교회 출신의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안수받은 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 집사님과 권사님 마음속에 뭘 하고 싶어도요. 이렇게 눈치가 좀 봐지는 게 있어요. 그런 심령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공동체를 전체를 보고 이게 필요하네.
라고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어도 이분들 안에 내가 그래도 시무가 아닌데 내가 너무 주제 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맞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 시무 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셨던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래서 저희 총회가 헌법이 있죠. 총회 헌법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정한 내교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준이 되시는 서리 집사님들과 협동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 시무 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장로 선거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장로 선거를 하지 않는 까닭은 2014년 3년 전에 임직식이 이미 있었어요. 저희 교회 정관에는 장로가 되려면 일단 50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시무 안수 집사로 안수 권사로 시무한 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는 세우지 않기로. 정관에 의하면 딱 한 분 안수 집사님, 딱 한 분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안경선 집사님. 그분은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된 지 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집사님 상황이 이래서 집사님 혼자 장로 후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십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다음에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장로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단의 헌법은 좀 다릅니다. 교단의 헌법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 늘려놨어요. 자, 교단 헌법을 보시면 제40조 장로의 자격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 되면 돼요.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이 되면 장로가 돼요. 끝내주는 조건입니다. 뭐 중간에 서리 집사가 돼야 된다, 뭐 안수 집사가 돼야 된다. 총회 헌법은 그런 조건은 제하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 되고 40세 이상 되면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냐면 총회 헌법은 이게 문을 확 열어놓고요. 나머지 가운데 세부한 것은 지교의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회 헌법도 존중하지만 저희 교회 자체 내교 규정을 정해서 그래도 장로님이 되려면 50세 이상은 하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로 시무한 지 5년 이상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여 금년에는 장로 선거를 하지 않지만 대신에 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제와 같은 항존직 임직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항존직 임직을 앞두고 설교를 임직을 염두에 둔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3년 전에도 임직을 앞두고 제가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또 이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똑같이 느꼈는데요. 첫 번째 굿뉴스, 부채 다 갚았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두 번째, 태양광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한종직 임직 선거합니다. 박수가 안 나와요. 아니. 박수가 안 나오죠. 뭐 지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재직회 때도 우리 재직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우리 이번 교회 창립 주일날 우리 합시다. 임직 세웁시다. 했더니 분위기가 신묘막측한 분위기가 돼버려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재직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 진짜 평안한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 참 평안한 교회인데 괜히 또 일꾼 세운다고 하다가 누구 또 상처받는 일은 없을런지, 누구 또 실망하는 일은 없을런지 걱정이 다들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저희 당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고 있는 이때에 이 일을 위해 모두가 다 수고했지만 특별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이 교회에서 벌써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게 합당한 직분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 선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입니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회가 잘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후보를 공천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정말 기왕이면 다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지지 않게 그렇게 창립주일날 딱 임직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13주년을 맞아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차장도 주시고 태양광 설치도 승인하게 해주시고 12억이 넘는 부채도 다 갚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 새롭게 우리 항존직을 임직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너무나 애써주시고 섬겨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큰 박수와 함께 우리 함성으로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아니, 정말 축하해도 돼요. 왜냐하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 더요. 당신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